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1장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17절에서 바울이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무엇 때문에 질타하고 있는가? 바로 18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분쟁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분쟁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네, 역시나 이 분쟁에 대한 이유 때문에 너희가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쟁은 단순히 어떤 계파의 나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만찬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가게 되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읽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혹시 갸우뚱하셨나요? 사실 이 19절의 말씀은 분쟁에 대해서 질타하는 내용이 아니라 분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분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좀 의아해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들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기 때문에 이 분쟁이 긍정적인 면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좋은 거겠지만 성도들이 이런 분쟁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분쟁들을 바라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많은 분쟁들을 보게 되어지고 싸움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옳은 것과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고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에 미혹되지 않고 그 중심을 온전히 잡아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수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분쟁과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을 잡고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분쟁의 유익함은 바로 옳고 그름을 분반하고 구분하고 죄악된 것들, 사단의 유혹, 또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이런 분쟁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보여지게 된다라는 유익한 점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그래서 20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서 분쟁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들도요, 저희들처럼 애찬을 했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이 식탁교제를 했는데요. 이 식탁교제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부자들도 함께 있고 가난한 자들도 함께 있었죠. 이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함께 예배가 마치면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예배가 마치자마자 바로 이 식탁에 와서 자기들이 싸온 음식들을 먹고 즐기고 심지어 나중에는 술까지 취해서 그런 보기 안 좋은 모습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가 마치고 이제 뒷정리를 하고 일을 마무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와서 음식을 먹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 또 일을 다 마치고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하거나 아니면 종의 모습이 이었거나 뭐 그런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싸울 수 있는 음식도 한정이 되었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고 그냥 와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잘 못 먹기도 하고 또 적은 음식으로 음식을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부자들의 음식과 비교가 되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 음식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이 비록 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어땠겠습니까? 너무나도 불편한 모임이었겠죠. 차라리 먹지 않는다면 더 나을 뻔한 그런 모임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만찬 모임에 대해서 성경적인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참고로 이 성만찬이라는 것과 애찬, 우리가 흔히 나누는 이 식탁교제,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구분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좀 기억하고 이 성만찬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성만찬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23절에 나오는 모습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이후로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만찬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 그의 몸과 그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꼭 기억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애찬의 자리, 이 성만찬의 자리는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이곳에서 함께 누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만큼 이 만찬의 자리, 애찬의 자리가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만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념하고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이 애찬의 자리, 이 만찬의 자리가 하나 되기보다는 나누어지고 상처를 주고 도리어 서로를 괴롭게 하는, 차라리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바울이 차라리 너희가 모이지 않았으면, 차라리 이 모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불편한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요, 식사하지 않고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모이잖아요. 그렇죠? 식사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됨의 단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는요, 뭐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함께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먹고 떡을 떼는 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그러한 모습들을 잃어가고 있죠. 자연스럽게 이러한 모습이 교회의 위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기심과 또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성만찬의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잘못된 모습으로 세워졌지만, 이제는 우리의 시대는 이기심과 자기 욕심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방해와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요, 잃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왜 마귀의 장난이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죠.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 모습들을 잃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지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교회의 본질이 찾아지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초대교회에서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이 모이는 것, 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하고 그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다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 모이는 것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만찬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아픔이 있고 나눔이 있고 분쟁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모이지 못하는 것
안 모이는 것보다 못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됨을 경험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하셨던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죠.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